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는 공급되어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물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되지 않는 거짓된 회개로 나아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 착각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시켜 착각하도록 합니다. 거짓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두 번 다 패배하게 됩니다. 왜 패배했을까? 이들이 패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형식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대변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반복된 일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사실 별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니 그의 자녀들도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패배했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난 후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우리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이 사기가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제 우리는 저 블레셋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느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블레셋 백성들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만하고 블레셋은 오히려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다시 사기를 충전하고 이스라엘가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진 것이, 그 패배가 어떠하냐? 첫 번째 전쟁에서는 대략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만 명.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던 그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전쟁했을 때보다, 전투했을 때보다 그 비극이, 그 참담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또 졌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승리해 주실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구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비즈니스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형식적인 임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갈급해야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